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오늘은 제12강 복음 중심의 선교입니다. 선교사에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활동을 선교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젝트나 활동들의 최종 목적은 바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이 바로 선교사의 주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이 복음은 정말 분명하고도 명확한 곧 성경적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복음을 갖고 나갈 때 또 어떻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선교지에 나가면은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전도하는 포인트를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있는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 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와 대속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영접할 수 있는지, 이런 네 가지 포인트가 바로 단계별 복음 전도 포인트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음을 전도자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런 죄가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복음이 또 하나님이 소개가 돼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거짓 것에, 이 세상 풍조와 이런 철학과 이런 세상 것들에서 빠져서 하나님을 또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깊숙이 있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인정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또 자기 생각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고정시키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이런 발견되는 부분이 이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전도할 때 복음을 듣고자 나오는 대상들이 다른 목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떡에 대한, 빵에 대한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이 다른 목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제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시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를 또 비가시적 존재, 사람이 볼 수 없는 이런 크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가 없다는, 다 이해하고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성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적으로도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대로 정말 집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그 설계자와 또 설계도와 설계 목적과 그런 자금 계획과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우연히 지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얼마나 우리가 큰 우주 속에 존재하는지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아니요, 잠시 눈을 들어 이 밤하늘을 보면은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수많은 행성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정말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우리가 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이런 행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한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과 신성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3차원적 사고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공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담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많이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가시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까지가 저희들의 그
정도의 파장을 가진 빛으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의 범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란색에서부터 붉은색까지 그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까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저희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이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듣는 것이 크게 데시벨이라고 하는 이 소리의 크기, 그리고 헤르츠라고 하는 이런 주파수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 가청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르츠 기준으로 인간에게 주신 가청,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은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입니다. 그것보다 벗어난 것은 사람이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지구가 날마다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도는 그 괴음을 저희는 듣지 못합니다. 또 아주 작은 생물들이 이런 울어대고 이런 소리 내는 것들을 저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있겠느냐, 다툴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 토기장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 피조물의 계산 범위 내로, 피조물의 한계 내로 창조자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보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연연합니다. 그런데요,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정확히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 코드가 콘센트에 꽂힐 때 바로 이런 선풍기와 히터가 작동하는 것처럼 이것이 전기의 파워는 220볼트든 100볼트든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이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에 전기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전기 플러그를 꽂은 다음에야 이 기계가 작동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전기가 있구나,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자들입니다. 혹자는 21세기에 어떻게 신을 믿느냐, 정말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만유인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지성과 권능이 있는 절대자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만 생겨났고 또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은 창조된 자임을 알고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언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다, 어떤 과학의 한계성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다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감정이나 체험이나 어떤 신비로움, 병고침, 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 우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죄와 심판입니다.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갖고 있고요. 관역, 곧 목적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죄는 죄를 지어서 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런 것들이 죄의 열매들입니다. 원래 죄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죄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왜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연약해서 죽을 줄 알면서 그런 위험한 것을 거기에 놔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 물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이런 만물들을 이름을 지켜 하시고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유일한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는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우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은 피조물이 바로 넘어서는 안 되는 창조주의 선에 들어간 그런 엄청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결과 하나님께서 사전에 경고한 대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또 그리고 죄가 계속해서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들을 지으셨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인간들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창조 목적으로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종류는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는 지금 저희가 배웠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스스로 선택한 것.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버린 죄일 것입니다. 이 행위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 나무가 죄나무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맺는 이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행위의 죄만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보십니다. 그래서 일명 속죄인, 겉죄인인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붙잡힌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붙잡히지 않은 죄인입니다. 속죄인인 것입니다. 행하지 않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겠죠. 또 작은 죄와 큰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남겨두지 않으면은 죄가 있다면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저렇게 많은 죄를 지진 않았어. 이렇게 스스로 안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개념은 죄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시속 40km로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속도가 40km입니다. 만약 제가 한국처럼 100km로 달리다가는 저는 교통경찰한테 네팔에서 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는 100km인데 왜 여기 40km 잡습니까? 그러면 교통경찰이 그럴 겁니다. 당신 한국 사람,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네팔은 40km입니다. 네.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의 법이, 네팔에 살 때는 네팔의 법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어떤 법이 우리를 심판할까요? 어떤 법으로 우리를 계산할까요? 예, 그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책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많은 죄들, 우리는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우리는 완전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굉장히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얼마큼 심각하냐? 우리는 이 죄를 갖고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를 갖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갖고 죽으면 바로 심판 앞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앞에 서야 되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죄와 심판의 이 단계에서 정말 내가 죄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한 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소천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소천이라는 말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별세했다고 합니다. 별세는 무엇입니까? 예,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른 나라, 하늘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갖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단순히 그런 사랑의 에피소드를 전하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이런 엄청난 심각성을 전하는 자들이 선교사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 죽음과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지옥은요, 이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람이 살 수 없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지옥불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그곳 지옥을 만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을 만드셨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와 사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는요, 너희가 눈을 빼서라도 팔을 잘라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안 갈 수 있으면은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이런 복음의 심각성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 바로 이 죄 문제를, 인간에게 이 큰 심각한 비극인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또한 기쁜 굿뉴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다, 청산했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죄를 다 용서했다, 이 값을 치러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속죄를 해주시고요,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해주셨고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네 번째 단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그동안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저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 같은 자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갚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인격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절대 선교지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복음이 전도되는 곳에서 우리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책임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은 예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일이 어떻게 지금 내 것이 될까요? 제가 이런 예화를 종종 복음 전할 때 사용합니다. 제가 네팔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 휴대폰을, 이 좋은 신제품을 100만 원짜리 샀습니다. 이 A라는 우리 일꾼, 우리 목회자를 선물하기 위해서 네팔에.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주고 그 포장을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돌아가서 그 일꾼, 그 목회자를 만나서 줄 때까지는 약 3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포장에 저는 이미 이 한국의 휴대폰 매장에서 제가 카드를 내고 그 휴대폰을 포장지체 통째로 받은 순간 그 상점 주인 것에서 그 휴대폰은 네팔의 목회자 우리 분 휴대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네팔에 돌아가서 전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좀 더 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 3주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3주 동안은 그분 것으로 이미 그분 것이 되었지만은 아직 그분 손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네팔에 가서 이거 선물입니다 하고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지신 복음, 지금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아 주시기를,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확신, 복음을 전할 때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은 변화나 체험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증거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감정이나 느낌을 내가 구원받은 확신으로 소유하려고 어떤 방언을 하거나 감정으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내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두려워서 잠을 자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잠을 밤새 잤던, 아니면 두려워서 밤새 잠을 못 잤던 그 안에 있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고요, 피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은요,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죄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이것은 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구원,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죄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떨어져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구원, 성화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시원찮아요? 때로는 아프고 피곤하고 자기 이 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려오신 그날, 우리 몸은 완전한 것, 썩지 않을 몸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몸의 구원이요 영화라고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신분과 상태, 그리고 징계를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실패했을 때, 죄를 지을 때 내 구원이 또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의심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은 변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질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죄에 자유하다면 그것은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잘못된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태는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상태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도가 범죄할 때 연약해지고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징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생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이지만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영혼의 구원, 단번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죄의 세력들과 싸우는 우리 연약함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런 우리는 성숙의 과정을 구원받은 이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젖을 먹고 이제 젖을 떼고 밥을 먹고 거친 것을 먹어가면서 점점 자라는 것처럼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죄 문제,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